절에 가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스님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수행자니까 채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승려들은 지금의 스님들과 같은 식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특정한 조건에서는 고기를 드셨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대부분의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일까요? 불교는 정말 육식을 금지하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만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 심지어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하며,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의 깊은 시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며 다른 생명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스님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을까?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고기 한 점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정말 고기를 안 드셨나요?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부처님 당시 승려들은 지금처럼 절에서 농사를 짓거나 공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로 나가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이란 신도들이 나누어 주는 음식을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려들이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주는 음식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주는 음식도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받고 맛없는 음식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더라도 함부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수행의 목적이 아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찾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고, 싫어하는 음식은 거부하기 시작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음식에 대한 욕심조차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정육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자신 때문에 죽였다는 의심이 없는 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행위보다 생명을 해치는 의도와 살생에 동참하는 마음을 더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는 더 깊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라면 더 넓은 생명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훗날 불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채식 수행의 전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언제부터 육식을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라고 하면 착한 마음이나 남을 돕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라는 말입니다. 가족만이 아닙니다. 친구만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강아지와 고양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벌레까지도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괴롭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동물 역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고통은 크게 여기면서 다른 생명의 고통은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생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비를 피해 움직이는 작은 곤충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더욱 넓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불교는 이 문제를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는 것은 죄인가요? 불교에서는 육식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불교는 이 문제를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 고기를 안 먹으면 무조건 훌륭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면서도 늘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선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아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살아갑니다. 과연 누가 더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불교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남을 해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도 미워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접시 위의 음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자비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육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비가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다른 사람의 식습관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경계하신 것은 고기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다시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을 탐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행이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분노하지 않는 것.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음식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음식 이야기보다 마음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거짓되지 않은 마음,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수행의 중심은 언제나 마음에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생각하고 욕심을 줄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기 위한 수행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식단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님들이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의 깊은 시선과 자비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하는 걸까?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은 채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존재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자비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고 이해하려는 것도 자비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통해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며 자비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동물도 행복하기를 바라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향한 존중이며 자비를 실천하려는 노력이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들이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자비를 실천하려는 노력이며 생명을 존중하려는 수행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작은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세상은 서로를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결국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